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가진 소원이오니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함을 온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잿더미 위에 세워주신 귀한 나라이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나라로 축복하고 번영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었지만은 주 안에서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백신 맞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백성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참으로 마음껏 활동하고 우리의 입을 막고 있는 마스크도 벗어던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그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 하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중에서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었다고 나눴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 차량을 인정하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류관과 칼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리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제와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도망자가 엄청 힘듭니다. 참 뼈를 깎는 듯 그리고 살을 내이는 듯 그런 고통이 도망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뭐 시시한 돈을 얼마를 빌려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래 피해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봐도 얼마나 뭐 못돼서 의도적으로 남의 돈을 뭐 많이 챙기고 도망가서 사는 그런 사람은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몇 푼 빌렸는데 그 빚쟁이들 눈을 피해서 마음 조이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습니까? 꼭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유별나게 또 아주 곤란한 그런 곳에서 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습니다. 그 갈 데도 없는 이스라엘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정말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숨고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숨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참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에 참 그 기쁨을 참 추스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입이 막 쫙 벌려져서 해해하면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냥 혼자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지금 다윗이 같이 있는 좀 다윗의 그 공동체 사람들이 쫙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그 이제 도망 다니는 건 끝이다, 이제는 편안한 발 벗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뭐 이래가면서 좀 마음속이 굉장히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손톱만치도 뭐 엄청 기뻐하였더라 이런 표현 절대 안 나오고, 오히려 밤새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이 질 때까지 옷을 찢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엄청 슬퍼했어요. 참 이런 모습이 다윗의 참 훌륭하고 대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 기뻐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싶지만은 참고서 끝까지 참 기다리는 그런 신앙 인격, 이게 다윗의 아주 절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참 성도는 이 참는 일에 잘해야 합니다. 참는 일, 기뻐도 그냥 참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죄인이냐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도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무한 리필 같은 은혜를 받은,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또 육체가 떠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쁨이 넘쳐가고 팔짝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늘 진중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기쁜 일이 생겨도 정말 마음에 그 이빨에 옥리 같은, 날마다 괴롭히는 이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옥리가 쏙 빠져도 그래도
기뻐하지 말고 그저 찐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또 엄청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뭐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보이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성도로서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세상이 다 없어지는 그런 슬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 진짜 생기더라도 그저 꾹 참으면서 그 기쁨을 주 안에서 조용히 홀로 삭히고, 또 무지하게 슬픈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그저 이를 깨물면서 그냥 조용히 삭히는, 그게 성도의 모습이요. 너무 기뻐해.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야 신났다 손뼉 치면서 펄쩍거리고 뛰어다녔으면은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야 저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망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또 물론 너무 슬퍼하는 일도 이 문제는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힌 적이 죽었는데 엄청 슬퍼하고 앉아 있으면은, 또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죽었으면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를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슬퍼합니까? 압살롬 죽었을 때 군대 장군 요압이 말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물론 생깁니다. 그러나 적이 비록 적이라도 죽었을 때에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찐득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밤이 새도록,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야 성도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펄쩍펄쩍 기뻐하면서 뛰면서 박수치고 싶지만 참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참는 것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펄쩍펄쩍 뛰는 거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참고 펄쩍펄쩍. 그러나 참아주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좀 나중에 기뻐해도 되고, 이를 꽉 깨물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영광 돌릴 만한 일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너무 슬퍼해도 이를 꽉 깨물고 슬퍼하지 안 슬픈 척하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세상을 성도는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지, 너무 기뻐해서 슬픈 자들에게 실족을 시키고 슬픈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혹은 또 너무 슬퍼해서 괜히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미안감 주는 그런 일조차도 없애면서 사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빚진 자입니다. 엄청 많이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빚을 진 사람은 너무 신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빚진 자답게 진중하게 사는 게, 그게 빚진 자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경계로 해서 사무엘 하가 나타나고, 다윗의 죽음을 경계로 해서 열왕기 상이 갈라집니다. 이게 다 한 스토리예요. 쭉 같이 나간 스토리인데, 그걸 어디서 끊고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썼느냐 하면, 사울이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 하가 생긴 거고, 다윗이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열왕기 상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참 하나님 믿지 않는 참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말렉 소년이야. 이 사람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사울이 이 사람 손에 죽지 않았죠. 자기가 죽었어요.
그 칼을 갖다가 시종 드는 자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갖고서는 원래는 그 시종한테 그 비서실장한테 날 좀 죽여달라.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살지도 못하고 고통만 지금 잔뜩 있으니까 네 손으로 날 죽여달라. 할례 없는 자들에게 이 상태로 붙잡혀서 희롱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날 죽여달라. 그랬는데 그 시종이 그 차마 죽이질 못하니까 사울이 칼을 뽑아갖고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탁 이렇게 엎드려져서 칼로 쑥 뚫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시종도 덩달아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 같이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말렉 소녀는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죽였다고. 물론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고 이래가면서. 근데 왜 이랬을까요? 이게 뻔한 거예요. 불의에 타협하는 거예요. 이 불의에. 다윗이 사울의 눈을 맨날 피해서 도망다니고 무고한 그런 고통을 13년 동안이나 당한 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은 다윗이 아이고 착하다, 엄청 착하다. 내가 저 인생 때문에 무척 참 고생이 심했는데 네가 죽였으니 이제 뭐 금덩어리 한 보따리 가져가라. 이런 상급을 기대하고 괜히 없는 일까지 꾸며갖고서 내가 죽였다고 해가면서 사울 죽였다고 아말렉 소년이 다윗 찾아간 거예요. 정말 이 소년은 한심한 거예요. 다윗이 야 잘했다, 잘 죽였다, 아주 잔인하게 죽일 걸 그랬지 이래가면서 칭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대가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갖다가 너 이방인이 아말렉이 또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참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 말하고서 그 자리에서 한 소년에게 저거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려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 어리석고 불쌍하지 않아요? 불의한 상급을 바란 거예요. 불의한 상급. 남의 약점이나 남이 슬퍼하는 걸 싹 알고서는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래가면서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이야.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불의한 일이지만 거짓말도 불의한 거지만 남이 다윗이 이 사람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았다는 걸 싹 깨닫고 가갖고서는 내가 죽였습니다 이래가면서 거짓말시키는 이런 모습, 이거 굉장히 나쁜 모습이죠. 결국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제일 성경이 오늘 포커스로 삼는 일은, 그리고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죽이지 않은 이유로 말했던 게 뭐냐면,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사람을 내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물론 잘못 세운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면은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바가지로 부었든지 혹은 물을 붓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야. 아무리 그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그래서 내 손으로 처단은 못해.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뿐이야. 이게 다윗이 매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다윗을 함께 다녔던 장군들, 그 다윗
진영에 있는 장군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떻게 아무리 너 진짜 아말렉 무식한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사람을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네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느냐? 네가 죽어서 마땅하다 그러면서 죽이는 거야. 이 쓸데없는 거짓말, 남의 그런 어떤 약점을 싹 깨뚫고서 상급을 노리고 한 이 거짓말은 이거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 상급이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소년이 죽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영적 무지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도 모르는 아이예요. 아말렉 소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손톱만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아는, 영적으로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해요. 영적 무지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록 사울을 죽이는 일 같은 일은 안 일어나지만 영적 무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무지라는 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위험한 그런 큰 범죄예요. 난 몰랐습니다. 몰라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거 다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 몰랐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면은 봐줍니까? 참고는 하겠지만은 몰랐습니다. 난 뭐 사람 죽이는 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랬다고 해서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모르는 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는 게 그게 성도예요. 영적 무지는 결국 자기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엄청 무지해 갖고서 참 다른 크리스찬들까지도 참 세상에서 손가락질받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안 됩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적 무지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슷해지려는 걸 노력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거 노력하면서 사는 게 영적 무지에서 탈출하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런 아말렉 소년 같은 한심스러운 일과는 멀리 거리를 두고 또 다윗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아무리 참 기쁜 일이 펄쩍펄쩍 뛰고 싶은 그런 사울의 죽음은 기쁨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성도, 이런 모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또 아픈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이 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또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셔서 늘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